성경 공독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섭의 배기요 새끼의 목사다. 말구를 물어서 그 탄자를 주어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슴 군대의 추격을 하리라. 우리여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나달리는 노인은 사슴이라. 아름다운 토지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토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년은 물어뜯느니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뭉킨 것을 나누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야곱이 파란만장했던 147년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후반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임종을 앞둔 노년의 야곱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덕담을 건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장차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미래와 또 그들의 사명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은 이 모든 예언의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분량과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는 단, 갓, 아셀, 납달리 지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성정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특성에 맞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단 지파는 백성을 심판할 자가 될 것이며 길가의 독사처럼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적과 싸우는 지략을 가질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에 단 지파 출신인 사사 삼손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갓 지파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위치에 처하겠지만 결국 도리어 반격을 가하며 승리할 강인함을 약속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의 기옥한 땅에서 왕의 설화상에 올릴 만큼 기름진 소산물을 먹으며 풍요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풀어놓은 암사슴에 비유되면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갓 지파처럼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단 지파처럼 내 연약함을 지략으로 메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에 머물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풍요를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축복하는 대상은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부릅니다.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 뒤에는 요셉이 견뎌온 눈물의 시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제들의 시기와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10년이 넘는 감옥 생활이라는 참으로 참혹한 시련의 화살이 쉼없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견고했습니다. 그 비결은 요셉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전능자요, 목자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늘의 단기와 이슬, 땅의 샘물,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태산보다 큰 복을 요셉에게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진정한 장자의 복이었습니다. 최근에 요셉처럼 시련의 화살을 맞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요셉의 팔을 강하게 하셨던 전능자의 손이 오늘 성도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대원칙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담을 넘는 믿음의 복을 받으신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은 전투적인 기질을 가진 사나운 이리로 묘사됩니다.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비롯하여 용맹한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야곱의 6 아들을 향한 예언과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양으로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유순한 암사슴처럼, 어떤 이는 용맹한 이리처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정하신 분량대로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많이 근심케 했던 고린도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의 한계를 넘어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피땀 흘려 세운 사역의 기초 위에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량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끼리 서로를 추천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인정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의 분량을 넘어서서 타인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할 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분량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 복이며
고린도 교회처럼 그 선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무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인생의 항로를 주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비옥한 아셀의 땅을 주시지만 누군가에게는 끝없이 추격당하는 가세 환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성품과 은사를 아시고 그에 걸맞은 사명을 맡기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던 야곱이 갑자기 중단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단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이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온갖 시련과 화살을 맞으며 살아온 요셉의 삶을 축복하기 직전에 야곱은 모든 승리와 번영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것입니다. 아들들의 모든 미래의 고난과 축복의 중심에는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꼭 있어야 함을 야곱이 문득 깨닫고 마치 잘 세운 기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쐐기를 박듯이 자신의 신앙 고백적 기도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남의 복을 부러워하거나 내게 주어진 화살을 원망하기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분량에 감사하면서 전능자의 손을 의지해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예언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시련의 화살 앞에서도 주님의 손을 힘입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